사도신경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으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꺼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혼자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자기 자신을 좀 격려하시면서 한 주간 수고했다라고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듯 주님께서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그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격려와 위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아모스 세 번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심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앞에서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 6개국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선포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그 말씀이 다가오게 되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시작하는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총 3번 선포되게 됩니다. 3장과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첫 시작의 선포의 말씀인 바로 3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일까요? 주인공이 당연히 북이스라엘이었겠죠. 그렇다고 남유다는 잘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비슷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더 악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은 그 주인공이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기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이스라엘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를 모든 이 세상의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내가 택하였다, 그 너희와 내가 관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심판의 메시지는 단순히 북이스라엘만도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3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들으라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들으라라는 표현을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원어로는 쉬메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내 말 좀 들어봐 라는 이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심판의 메시지겠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다 보면 그만해 딱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떨 때 자녀들이 듣나요? 그만해 단호하게 말할 때 자녀가 이거는 들어야겠구나, 내가 이거 듣지 않으면 혼나는구나 라고 딱 화를 내겠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그 말을 듣게 되겠죠. 마치 그렇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 말을 들어야 돼. 너희 안 들으면 너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바로 이 쉬메우라, 들으라 라는 것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5장 1절에서는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들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개역개정 전에 개역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치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쳐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이 선포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들으라, 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향해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숨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아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족속을 심판하시겠다,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그 당위성이 느껴지게 되죠. 마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7절의 말씀만 보았지만 앞서 읽은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총 9개의 질문과 1개의 명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은 무엇일까요? 3절에서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으면 서로 동행할 수 없다. 4절에서 사자가 먹이를 눈앞에 두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는다. 5절 전반절과 후반절, 새가 떨어지게 되는 것은 덫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가 떨어지게 되는 것은 덫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또한 5절 전반절에 새가 떨어지게 되는 것은 덫이 놓여있기 때문이고, 또한 5절 후반절에 붙잡힌 사냥감이 있는 것은 덫은 땅에서 튈 수밖에 없다. 6절 전반절, 적군의 공격을 받게 될 때 나팔을 불게 되면 주민들은 그 소리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6절 후반절, 성읍이 재앙에 임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행하심, 허락 없이는 안 된다. 8절 전반절, 사자에 부르짖으면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8절 후반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을 전해야 한다. 총 이 9개의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당연하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7절에 읽을 말씀, 하나의 명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신다라는 명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족속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 소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형은 소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의하다, 대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판의 메시지겠죠.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지자에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대화처럼 논의하듯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 심판의 대화가 그 심판의 대상들에게 선포될 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또한 대화로서 그 계획이 선포되면 여러분, 그 대화를 듣는 자들은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겠죠. 하지만 그 대화를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듣지 않고 그것이 비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밀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러한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심판의 모든 메시지를 비밀로만 치부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드러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피할 길을 또한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말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온 세상을 내가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창세기 14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해 주셨죠. 거기에서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게 되죠. 또한 창세기 41장의 말씀,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심으로 대풍년과 대흉년을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비밀로 치부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대비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악행이 가득한 곳에 무조건 심판으로 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런 경고나 알림 없이 갑자기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대화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심판하시는 분,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고 계시고 오늘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택할지 말지 듣는 자에게 그것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죄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으로 일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만약 우리에게 선포된다면, 아니 심판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을 듣고 삶을 통해 순종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범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스돗과 애굽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 초대하고 계실까요? 어느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성은 주변에 큰 산들이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디가 보일까요? 사마리아 성이 보이겠죠. 이 성으로 이 아스돗과 애굽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스돗은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총 5개의 대표되는 도시 가운데 한 개의 도시입니다.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것이죠. 또한 애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들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악행들은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 없이 아주 괴롭히고 아주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초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당시 이 블레셋과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보다 더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죄악이 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요란함과 학대함. 이 요란함이라는 단어, 매우 많은 법과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무법천지, 난장판 속인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아비규환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아모스는 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표현이냐면요, 아람어인데요, 미쳐 돌아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학대함은 아슈쿠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여 뺏거나 권력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공갈하고 협박하여 괴롭힌다는 의미가 이 아슈쿠, 학대함이라는 뜻에 있습니다. 결국 이 요란함과 학대함이 가득한 북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이 와서 보아도 놀랄 정도로 이 요란함과 학대함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란함과 학대함이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중에서입니다. 성 한가운데서라는 뜻입니다. 베토카으로라는 이 원어 단어인데요, 한가운데서라는 의미입니다. 성 한가운데서, 성의 어두운 데서, 성의 일부분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성 한가운데서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만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당시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당시의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란함과 포악함, 또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협박하고 온갖 것들을 다 빼앗고 사람을 신발 한 켤레처럼 팔고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여러분, 당시 이 선민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방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개, 돼지, 짐승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사람들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증언, 이 야곱 족속의 증언자가 되는 것이죠. 너희 이렇게 했다, 너희 이 악행함이 이렇다라고 세우시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그들이 창피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들의 악행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족속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본이 되어서 안타까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썩지 않게 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비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또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성실한 삶, 올바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범이 아니라 세상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 주님이 보실 때 감동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또한 주님의 모범이 되시는 해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혹시 심판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모범을 보이는 삶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주님, 혹시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 누구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 누구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심판, 주님의 그 어떠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개함으로 삶을 돌이킴으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와 주님께로 나오는,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직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실함으로, 모범이 되는 삶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이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러한 과오, 그러한 길을 걷지 않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주님 우리의 삶에 회개의 마음과 또한 삶을 돌이키고 또한 우리가 피해를 주고 우리가 어렵게 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 우리의 작고 내세울 것 없는 삶이지만 주님의 본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정직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실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 또한 사람들에게 또한 감동을 주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그러한 모범이 될 때 주님께로 많은 이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 전도의 통로, 주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 놓고 또한 해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